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과 이세벨과의 관계에서 참신과 거짓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사건,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의 선자들, 바알의 선자 400명을 엘리야가 죽인 것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너도 죽여버리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망간 사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째요 내가 이렇게 이런 경우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약간 자조적인 또 원망이 섞인 듯한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다시 살려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과정, 그 얘기를 이제 어저께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이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후임 선자를 불러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더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할 자인 엘리사.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가장 큰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 후대를 위해 자기의 제자를 선택해서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게 참으로 우상 숭배와 대항해서 싸운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사가 소명에 응하는 이 장면, 매우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니까 단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부름에 응하는 엘리사, 대단합니다. 분명히 없는 집 자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집 자식입니다. 그리고 소를 소를 움직이게 하는 또 농기구들, 이런 것들 다 불살라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나눠 먹고는 엘리야를 따르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멋진 엘리사의 부름에 응하는 이야기. 여러분, 엘리사의 이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년 동안을 머뭇거리면서 헤매고 있을까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수종들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성상모의 부름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들 중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인정한 자들, 부르심에 yes, 네 하고 대답한 자들, 그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수종들게 해서 도제식 제자 훈련을 시킨 것, 모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우리는 사울과 다윗 얘기를 통해서 다윗을 키우기 위해서 사울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진짜로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겠다고 매우 빡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기획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양성됐을까요? 만약에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인들이 양성됐다고 한다면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자훈련이 매우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조차도 많은 교회의 분란과 또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다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들, 교회의 프로그램에만 익숙하고 교회에서만 헌신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삶은, 가정생활은 그렇지 않은, 우리는 너무나 이중적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나 자신도 포함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마치 하나님의 제자가 된 듯한 그런 분위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제자는 어느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콜링에 예,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답을 할 수 있어도 평생에 걸쳐서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가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 프로그램, 일정 짜여진 기획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제자가 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도리어 교회에서 제자훈련 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진짜 자기의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 내 가정에서부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모, 자녀들, 그런 거는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영적 정체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전인격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그리스도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내 신앙의 성숙, 성장,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에 충성하는 것이 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행위적 신앙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만약에 이런 성도를 양육해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제자훈련,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배나 지옥자 기되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왜곡된 훈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받은 제자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제자훈련을, 그 결과를, 그래서 내가 진짜 제자훈련을 받아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활동 속에서 제자 훈련된 자로서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 말고, 그렇게 삶을 증명하지 말고 실제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제자 훈련된 삶의 실체를 증명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 뭐 국내 선교라든가 해외 선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벤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밖에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정 내에서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를 전하라는 얘기를 누차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에서부터 증명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각 개인에게 역사하신 인간 창조 목적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설립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전성도가 십자가의 증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벤트적으로 행위적으로 십자가의 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 내적 영적 정체성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양심의 변화, 이걸 가지고 내가 제자됨에 증명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라는 이 얘기, 이거부터가 저거 여러분과의 부딪힘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진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든 그 엘리사와 같은 제자 훈련을 받기를 거부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 잘 인식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그걸 마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처럼 주님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주실 것을 믿으며 나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올바른 제자 훈련을 받는 성도로 간다면 교회의 생활, 교회 활동, 교회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 그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 영적 정체성의 변화, 즉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마귀 사탄이 사망 것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영적 출애굽, 이것 중심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면서 맡기고 내 인생을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나는 주님이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사실은 날이 아니라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쉼, 안식,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마음의 쉼.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모이는 주일 예배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사모하는 자, 또 누리는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누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선지자로서 훈련할지 그런 것이 궁금하게 여기면서 이제 이 얘기를 우리들의 지금 제자훈련과 연계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저도 엘리사처럼 진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다루심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주님의 부르심에 엘리사처럼 즉각적 반응으로 순종하는 내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